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본업이 고등학교 교사라서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했을 거고요.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프리랜서입니다. 네, 저는 군부대 교회에 가끔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 더 또 불러주시면 또 가서 또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특히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제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몰랐는데 배울 때도 여러분들 다 진화론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배울 때는 몰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제 신앙의 양심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학생들과 또 뭐 여러분들 같이 어른들과 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하신 게 맞아, 과학적으로 봐도 맞아라는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사역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PT를 2개를 준비했어요. 실제로는 30컷짜리 하나랑 60컷짜리 하나를 준비해서 전도사님께 어떤 걸 할까요? 30컷짜리는 40분 정도에 끝날 수 있고 60컷짜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60컷짜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도록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나요? 저만 울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제가 보니까 창조주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의 전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타락하고 그러다 말년에 돌아와서 깨달아서 전도서를 이제 썼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남겨준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겠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 하나 남았다라는 거죠. 그의 고백인 거죠. 말하자면 말년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주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막 연초가 되면 통독하리라 막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통독하다가 모세오경 지나기 전에 다 포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주제를 좀 알면서 통독을 하면 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4가지 주제는 보통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처음에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뭐예요? 인간의 타락이죠. 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속의 이야기, 십자가 대속의 사건, 부활, 이 사건이 바로 3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텐데 이 4가지 주제로 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첫 주제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창조 이야기를 모르거나 창조 이야기를 부인하거나 창조 이야기를 모른다면,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특히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기초가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가 무너지면 우리의 복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보여드렸고요. 현실을 반영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 세대, 현실을 반영하는 그림인데, 왼쪽은 진화론 진영, 즉 무신론자 진영,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의 진영입니다. 왼쪽 그림은. 오른쪽 진영은 창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영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진영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진영이 왼쪽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딜 공격하냐면 그 진화론의 열매, 즉 무신론의 열매들이 저 빨간 열매들인데요. 뭐 동성애도 있고, 뭐 경쟁, 폭력, 뭐 가정 파괴,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들을 공격하고 있죠. 기독교에서 그런 거 잘못됐어, 그런 거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의 풍선을 막 터뜨리고 있지만, 그 무신론이라는 기초,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초는 든든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론 진영에서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는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어디를 공격하죠? 바로 우리의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인 창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창조인 기초가 무너지면 저 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지금 저 그림이 현실 세대를 반영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배워오셔서 아시겠지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공교육 하에서는 우리가 진화론만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라는 교육은 바로 우리 창조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창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5일 동안 열심히 학교 나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게 회복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군부대 가보면요, 군부대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군부대에 휴대폰 볼 수 있게 다 보급을 했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고 교회에 안 나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교회 잘 가야지. 근데 창조는 신화야, 그게 무슨 사실이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창세기를 믿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하셨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으세요? 솔직히 믿으세요?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배우고 그거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세요? 솔직히 믿어지시는 게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정말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진영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무신론의 기초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무너져야 저 열매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게 무너져야지 저게 다 무너지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안 되네요. 저기 그 창조, 무너졌던 데를 수리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창조신앙이 무너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꾸 보수를 해야겠죠. 수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걸 몰랐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의 기초인 창조신앙을 회복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세 가지 질문이 보통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보통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고 하면 보통 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들이 도서관에 가면 많이 꽂혀 있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해답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이 책을 써서 많이 발표도 하고 도서관에 남겨놓고 옛날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철학자들까지 많이들 썼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내가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저 동물에서 시작한 존재라면,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 가지고 인간이 된 존재라면, 인간은 뭐예요? 동물이죠. 그렇죠? 뭐 만물의 영장, 동물들 중에 최고, 그래봤자 인간은 동물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동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동물처럼 살겠죠. 동물처럼 살 거 아닙니까?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게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경쟁사회, 약육강식, 적자생존. 왜? 우리가 동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돼. 1등을 해야 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무신론에 의하면 무신론자들이 갈 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가 없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도 두려워한다는 거 아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무신론자들이. 못은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 무신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런 걸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못은 아니에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이 인간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질문,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있죠.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그곳. 그러니까 내가 갈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렇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 한 번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가져온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도배를 한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기틀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나이가 그때 20대예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근데 그들이 왜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죽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것은 창조주를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봤었던 그림일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면 뭘까요? 밝은 색을 위주로 보면 뭐 항아리가 보일 수 있죠. 근데 검은색을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이하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미술책에도 나와요.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그림. 뭐가 보이시죠? 네? 여자가 보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보이냐는 거죠. 이게 또 연령층에 따라서 다른 걸 보더라고요. 네. 예, 젊은 여자가 보이는 분들은 젊은 연령층, 아니면 나이 든 할머니가 보이는 분들은 좀 연령이 되신 분들, 뭐 그럴까요? 어쨌든 할머니 보이세요? 할머니? 안 보여요? 저는 딱 먼저 봤을 때 할머니가 보였어요. 마귀 할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 저기 그 주걱턱 보이세요? 주걱턱에 이빨 하나 있고 매부리 코.
하면 하면서 보이는 분도 있는데 설명해줘도 못 보이는 분도 있어요. 설명해줘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포인터가 이게 화면에는 잘 안 잡혀서 모르는데 지금 그 매부리코라고 얘기했던 게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매부리코라고 생각했던 게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턱 부분이고 저쪽을 보고 있는 조그만 얼굴의 여인, 젊은 여인.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도 계시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걸 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보인다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바로 이 똑같은 우주 만물을 보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우주 만물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안 보인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왼쪽은 뭐냐면 인본주의, 무신론적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인간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화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몇십억 년, 몇백억 년에 걸쳐서 우주가 진화해서 정말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 안에 정말 그 여러 생물체들이 생겨나서 진화해 왔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들 눈에는. 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을 두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들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로 보여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특히 과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논리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우주가 정말 뭐 이렇게 탄생을 하고 이 지구 환경이 탄생을 하고 여기서 생명체가 생기고 하려면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무한대라고 하죠. 그런 확률이 저절로 되려면 무한대에 가까운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생길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죠? 수많은 법칙들, 여기 학생들도 많을 텐데 시험 보느라고 법칙 많이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그런 수학 법칙들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제가 가설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과학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과학의 관점. 기원, 시작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론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창조 진화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건데, 창조라는 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리모컨 사용하잖아요. 되게 편리하죠. 목적이 있었겠죠. 이거 만들려면. 당연히 목적이 있었겠죠. 우리 키보드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 뭐 텔레비전, 피아노,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었어야지 저런 게 만들어졌겠죠. 모든 창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했을 것이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서 생겨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의 창조.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거는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우연이에요. 모든 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반드시 필요한 게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라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오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 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런 것들, 이게 창조와 진화의 본질입니다. 이게 과학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가설이에요. 왜 가설이라고 했을까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창조와 진화? 뭐가 맞을까요?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맞을까요? 진화. 그게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와 진화 둘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에서 증명이라고 한다는 거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화론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그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화되는 거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반복적으로 그거를 재현이 가능할까요? 실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창조, 저도 창조 증명 못해요. 믿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증명해요? 태초로 돌아가서 제가 관찰을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제가 어떻게 막 실험으로 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원의 문제, 시작의 문제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 지구의 기원, 이 기원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겠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고요. 이 믿음을 결정하는 건 바로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데, 세계관 파트는 또 다른 주제로서 또 한 시간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계관은 교육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계관은 교육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무신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다 무신론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양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양적으로. 무신론 교육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거든요. 세계관은 교육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고 말씀을 암송케 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린아이일 때 세계관은 고쳐집니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왜? 세계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른들은 세계관이 이미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어른들 전도하기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다 아시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배경이 되는 공간적인 부분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간과 이 우주 공간을 다 창조하셨고, 넷째 날 그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층과 궁창 아래 물층, 즉 하늘이라는 공간과 물이라는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날 뭘 만드세요?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인테리어를 하시고, 물이라는 공간에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로 인테리어를 하세요. 구조가 공통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뭐예요? 물이 물러가라 하시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세요. 즉 셋째 날은 육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어떻게 하세요? 그 육지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세요.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구조의 질서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이 되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을 다 채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 어떻게 하세요? 건축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누가 의자 먼저 갖다 놓고 막 건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떤 건지, 제가 진화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왜곡할 수 있잖아요. 진화론을 왜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화론자 보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쓸인잡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소리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막이 나오니까. 근본적인 질문 저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도 해요,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예, 진화론은 우리 주위의 생물들이 변화하는 걸 얘기한대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 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지금 온 것이고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죠.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근본적인 계속 것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로 가겠죠.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물질에서 왔겠죠.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설명해서 거죠.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목적이 집계서 없다는 쓴 거예요. 책이 진화론은 종의 목적이 기원 없죠. 이라는 책인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진화론은 DNA인데 이유가 없거든요. 그 DNA는 다른 동물들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예, 보통 돌연변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나오는데 이따금씩 예, 이따금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 돌연변이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데 이따금씩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그냥 그 좋은 게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의 지금.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멋진 단어로 멋지게 읽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돌연변이로 진화해 왔다고 하는 건데 이따금씩 돌연변이는 다 나쁜 걸로 되잖아요. 보통 나쁜 게 돌연변인데 이따금씩 좋은 게 돌연변이로 나와서 그걸 통해서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따금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확률이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그 무한대분의 1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따금씩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하니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종의 기원은 미리 얘기하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역사에 있어서는 되게 획을 그은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종의 기원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진화론적으로 틀렸다라고 이미 판명이 된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종의 기원에 나오는 그 많은 말하자면 진화론 초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 진화론 초기 내용은 다 틀렸고요. 지금 새로운 진화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 자체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세계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도 쓰이지 않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다시 요약하면 모든 생물은 한 공통조상,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저런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했다. 오랫동안 우연히 라고 하는 거고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진화론의 3대 오류를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1단계 생물체는 무기물에서 유기물,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저절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무기물이라는 건 각종 원소들, 흙 같은 거 각종 원소들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무기물이에요. 당연히 그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야지 유기물이 됩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게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서 당연히 아미노산이 될 거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 아미노산 수십 개가 또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요. 그 단백질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DNA를 형성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그 모든 게 우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원소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이 될 수 없고, 또 수십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아미노산 수십 개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단백질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우연히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매겨놨어요. 저만 아는 번호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입구에서 쭉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만 아는 번호를 매겨놨는데 우연히도 1번부터 쫙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런 원소들이 자기 자리를 다 우연히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수십 개의 아미노산이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단백질 수백 개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DNA를 형성할 수 있을까? 우연히? 그런 우연이 곱해보면 그 경우의 수가, 확률이 무한대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과학에서 증명이라고 한다면 관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저절로 되는 건 관찰이 가능하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유기물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죠? 흙이 되죠. 흙은 무기물이에요. 그죠? 세균들에 의해서 저절로 분해가 되면서 흙으로 돌아가요. 저거는 관찰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왼쪽은 관찰이 돼요. 근데 오른쪽 흙에서 생명체가 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흙에서 사람 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한테 강의를 했더니 초등학생 저학년 2학년인가 손 들고 딱 대답해요. 저 봤어요. 흙에서 생명체 나오는 거 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막 이런 그런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찰될 수 없다. 밀러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생물책에 나오는 밀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원시 지구의 대기는 여러 가지 가스들로 차 있었는데 거기에 번개라고 하는 에너지, 번개가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투입이 되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실험을 했더니 진짜 아미노산을 만들어냈어요. 무기가스를 통해서 아미노산 유기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실험이 성공한 바람에 진화론이 되게 더 강해졌죠. 근데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할 때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적이 있었겠죠. 실험 목적.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실험 목적.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실험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실험 장치를 꾸미고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아까 창조와 진화, 외우라고 했던 거, 창조의 행위예요? 진화의 행위예요? 창조죠, 창조. 왜? 목적을 가졌잖아요. 목적대로 설계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냈잖아요. 오히려 창조의 증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화의 증거를 쓰여요. 무기가스가 있는데 거기서 아미노산이 나왔다, 이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해냈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도 진화의 증거를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안 빼요. 이게 현실입니다. 교과서에서 안 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물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치죠.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게 있었다고 치는데,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통해서 저절로 생명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세포라도 DNA와 최소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 많은 과학자가 어느 한 사람이 대충 확률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124개의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될 확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DNA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 곱하면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겠죠.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 대충 계산한 거예요. 10에 16만 7천 승분의 1, 그럼 0.0000에서 0이 16만 7천 개 나온다면 1인 거예요. 수학에서 저런 거를 우리가 무한대분의 1, 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확률이 낮은 거냐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지 않죠? 비행기 부품 공장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부품이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바람이 멈추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조립돼서 떨어졌어요, 우연히. 안 믿으시죠? 웃기잖아요. 그 확률보다도 낮아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믿어왔잖아요. 뭐의 효과예요? 교육의 효과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이게 현실이고요. 네, 세 번째, 단세포 생명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자고요. 많이 양보해서.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잡한 생명체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해서 인간까지. 근데 진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 다음에 물음표로 해놨죠. 인간 다음으로도 뭔가 진화할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뭘로 진화할까요? 그래서 상상하잖아요, 인간이요. 인간이 상상합니다. 뭘로 진화할까?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까? 그래서 상상해서 나온 게 뭘까요? 로봇. 좋아요. 로봇. 맞아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뇌만 살아있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 또, 외계인. 여러분, E.T.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나온 게. 보세요.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딱딱한 거 씹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 안 씹어요. 그냥 좋은 것만 먹어요. 그랬더니 턱뼈가 퇴화해요. 힘든 일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퇴화해가지고 팔다리가 얇아져요. 근데 영양 상태는 좋아지네? 그러니까 배가 나와요. 올챙이 배처럼. 그리고 계속 컴퓨터 보고 막 책 보니까 눈알이 튀어나오네요.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진화할수록 인간의 뇌가 커진다고 그래요. 인간의 뇌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인간의 뇌가 커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할 때 무슨 뭐 하죠? 마우스질 하잖아요. E.T의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마우스 여기 있잖아요. 그럼 딱 E.T 아니에요? 겉모습이? 예.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철학을 영화에 녹여내잖아요. 외계인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외계 문명이 지구 문명보다 항상 어때요? 앞서 있죠. 왜? 진화된 존재니까. 외계인이나 이런 것들 다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한동안 막 유행했던 영화 중에 엑스맨 보신 분 계시죠? 막 손에서 칼 나오고 총 맞아도 안 죽고 막 눈에서 빔 나오고 막 그죠? 인간의 돌연변이가 주인공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거다. 진화론 세계관에서 나온 영화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거다라는 거죠. 진화에는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연히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데 증명된 것도 없고요. 증거도 없죠.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류가 예를 들어서 뭐 양서류, 뭐 파충류로 진화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지느러미에서 다리로 변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생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화석에.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석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느러미에서 다리로 변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생명체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파충류가 새로 진화했대요. 저렇게 막 낭떠러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막 대를 이어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퍼드덕 한다고 날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비바람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얼굴을 가진 형상이 딱 됐단다.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단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얼굴을 꼭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대통령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우상화 교육을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믿죠.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했을 때 다 믿었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교육하면 믿어요.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꼭 그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됐다.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죠. 근데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한 건 믿죠? 진화론에 그 얘기하는 것. 그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믿는 거죠. 화석의 증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화석의 증거. 제가 원래는 여기 안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60컷 준비한 거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가는 거. 이제 막 자료가 나가요. 네, 화석의 증거는 뭘 의미하느냐? 원래 진화론자들이 예상했던 그림은 왼쪽이에요. 화석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 화석이 많이 나오면 이런 데이터의 그림이 나올 거다. 즉 단세포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화석들이 출토가 될 거다. 즉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들이 많이 출토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왼쪽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화석 데이터는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과학 수업할 때 젊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설 설정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근데 그 가설 설정을 하고 실험이나 관찰을 한 다음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설을 고쳐야 되죠. 그렇죠?
딱 그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했는데 오른쪽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과학. 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종류대로의 화석만 나와요. 저 데이터는 종류대로의 화석. 근데 종류대로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화석이 종류대로 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들 창조를 믿으면요, 과학 교과서가 되게 얇아질 거예요. 너무 쉬워질 거예요. 근데 창조를 안 믿고 이상한 진화론을 도입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니까 자꾸 교과서가 안 맞으니까 자꾸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는 설명이 길어요. 맞습니까? 진리인 건 설명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화석은 불가사리 화석 딱 보이시죠? 지금 있는 불가사리랑 똑같아요. 오른쪽 화석은 뭐예요? 딱 봐도 뭐 뼈다귀 하나가 막 인간만하고 하는 거니까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뼈 화석. 지금은 없죠. 공룡은 멸종했으니까. 그런데 왼쪽은 불가사리, 지금도 살아있죠. 즉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체의 화석, 멸종한 생명체의 화석, 두 종류의 화석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투구개, 저 4억 5천만 년 전 화석이라고 하는 연대는, 저 연대는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젊은 연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년 이런 거 믿지 않는데, 어쨌든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연대를 인정하더라도 4억 5천만 년 전의 화석 투구개인데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투구개와 똑같아요, 모양이. 그럼 뭐예요? 4억 5천만 년 동안 진화 안 한 거죠. 진화 안 한 거죠? 진화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진화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도룡뇽 화석이네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1억 6천만 년 전 화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룡뇽하고 똑같아요. 진화 안 했어요. 상어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년 전 화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어들이 종류별로 화석이 다 나오고요. 불가사리는 종류별로 불가사리 종류가 다 나와요. 5억 년 전, 4억 년 전. 은행잎, 이런 은행잎 같은 건 화석되기 어려워요. 묻히면 썩으니까. 근데 화석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금방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썩을 시간 없이 금방 굳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어떤 뜨겁고 뭔가 격변이 있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격변. 어쨌든 은행잎도 똑같습니다. 진화 안 했어요. 네, 지금 은행잎하고 잠자리도 종류별로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진화 안 했습니다. 진화 안 했어요. 바퀴벌레 모양 똑같아요. 크기는 조금 작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손바닥만 했나 봐요, 바퀴벌레가. 근데 저건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공룡 뼈 보셨죠? 그 뼈로 계산해 보면 수십 미터짜리 동물이거든요. 공룡이라는 게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 수십 미터짜리 공룡이 먹고 살 만한 환경, 옛날에는. 근데 언제부터 이제 그 안 좋은 환경이 됐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됐겠죠. 나중에 또 홍수 때 뭐 강의할 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은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입니다. 그 이전의 환경은 더 좋았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환경이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어쨌든 모양은 똑같잖아요. 바퀴벌레 진화 안 했어요. 귀뚜라미도 진화 안 했고요. 개미도 진화 안 했고요. 그다음에 모기도 진화 안 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진화론이 얘기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진화 안 했다고요. 이게 화석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은 화석에는요 대단한 게 많은데 먹이를 먹다가 출산을 하다가 막 화석된 것도 있고요. 물결무늬 같은 화석, 발자국 화석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게 화석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순식간에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멘트 발라놓으면 꼭 어떤 사람은 거기다 발바닥 찍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 굳어버리죠.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런 화석들도요, 어떤 발자국 딱 찍었는데 금방 굳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 홍수와 같은 어떤 격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막 뜨거워지고 모든 용암이 흐르고 막 이런 격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굳어버려서 저러한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격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지질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경계를 그 사이에 두고 색깔이 다르죠? 지층의 색깔이.
하나는 석탄층이고 하나는 셰일층인데, 지질학에서 보통 얘기할 때 저런 수십 미터 되는 지층이 쌓이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쌓일 거니까 그런 수십만 년 정도 걸릴 거다, 또는 뭐 짧게 얘기하면 수만 년 정도 걸려서 쌓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무가 박혀서 썩지 않고 화석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석탄층하고 셰일층하고 나무하고 홍수 같은 물에 의해서 다 쓸려온 거야. 한꺼번에 쓸려오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노아홍수 때 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이 흐를 때 흙이 되게 웃긴 게요, 층별로 쌓여요. 자기 같은 종류별로 쌓여요. 희한하게 섞여서 이렇게 흘러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층별로 쌓여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같이 물에 휩쓸리면서, 쓰나미 같은 거에 휩쓸리면서 한꺼번에 묻혀서 쌓인 그 화석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런 화석들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묻혔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바다 조개 화석들, 다 조개 화석들이 뭐하고 있죠? 입을 닫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살아있을 때 화석된 거예요. 해수욕장 가서 죽어있는 건 다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 화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까지 바닷물이 찼었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많죠. 세계 곳곳에. 먹이를 먹다가 화석이 된 거, 이런 거 너무 싱싱하게 화석이 됐죠. 살아있을 때 화석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순식간에 묻혀서 화석이 된 거고요. 해파리는 뼈가 없어요. 근데 화석이 됐어요. 이것도 순식간에 굳어져 버린 화석의 모습, 즉 격변이 엄청났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게 유명한 화석입니다. EBS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고비사막, 몽골 고비사막에서 발견된 두 공룡이 싸우고 있는 화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멱살잡이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기서 차가 달려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우다가 피하겠죠. 놓고. 얘는 안 피했네요. 안 피하고 화석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만큼 피할 겨를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묻혀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만큼 격변이, 예상치 못한 격변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화석의 조건들입니다. 지금 화석을 보시면. 그래서 화석이 알려주는 것은 과연 뭘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안 변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화석을 보면, 진화가 안 됐구나, 진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멸종한 화석들을 보시면 격변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석의 증거는 과연 진화의 증거일까요? 파멸의 증거일까요? 파멸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석이. 파멸 아니면 저렇게 화석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지층 그림이 나왔는데, 밑에서부터 보시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을 차례대로 해가지고 대표 화석들 그림이 있는 그림이에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이 차례대로 있는, 그 지층이 차례대로 있는 지역이 어느 나라에 어디 있을까요? 저 지층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례대로 발견되는 곳 어디 있을까요? 그랜드 캐년? 일까요? 어딘가에. 맞아요, 어딘가에. 지구상에는 아무 곳도 없고요,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지층이 발견됐다, 그거는 고생대 지층 조금 발견된 거고, 어디 지층 발견됐다, 중생대 지층 발견된 거고, 뭐 신생대 지층 발견된 거, 이런 거를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지, 저런 게 순서대로 나온 지층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순서대로 나온 지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교과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과서의 진화의 증거로 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시조새입니다. 시조새는 화석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예요. 딱 새인데, 근데 새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부리에 이빨 달린 새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빨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잖아요. 악어 같은 거 이빨 있잖아요. 악어 같은 파충류가 새로 진화하는데 악어 이빨 같은 게 진화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빨이 안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날개 끝에 발톱이 있네요. 그건 뭐예요? 악어 같은 다리에 이제 발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날개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아직 발톱이 남아있는 거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이빨이 있는 부리와 날개 끝에 발톱이 있다는 요 두 개 때문에 저 새 화석을 시조새,
그래서 진화의 중간 단계로 보면서 교과서에 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남미에서 발톱 달린 새가 발견됐어요. 날개 끝에 발톱 달린 새가. 그 다음에 부리에 이빨 달린 새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저거 이빨 달렸다고 해서 파충류예요? 아니면은 뭐 진화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자들 논리대로 따지면 저 거북이인데 거북이는 파충류거든요. 근데 진화론자 논리대로 따지면 거북이 입에 이빨이 없네요. 거기다가 발이 날개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가 만약에 화석에 남았다면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그치. 새로 해석했네. 새로 해석했겠네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되게 비과학적이죠. 실제로는 비과학적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저 시조새 이야기는 창조과학회 관련 단체에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듣지 않고 교회 얘기 하나도 듣지 않고 순전히 과학적인 논문만 가지고 출판사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진화의 증거를 쓸 수 없다. 빼달라 했더니 출판사에서 빼준다고 해가지고 빼기로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진화론 진영에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또 교회가 과학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중세시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못 빼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과서에 실려있는 상태. 예,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계속. 그 날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날개겠죠. 이게 렉 걸렸나 본데요.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날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왼쪽이 잘 날아다니는 새의 뼈의 구조입니다. 하얀 게 뼈고요. 시조새 뼈의 구조도 완전히 새의 날개랑 똑같죠. 뼈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잘 날 수 있대요. 가운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잘 날지 못하는 그런 새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시조새는 새의 시조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오히려 저 시조새 화석을 보면 완벽한 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70년대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뭐냐면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새 화석이 시조새 지층보다 오래된 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시조새는 새의 시조가 아닌 거죠. 그죠? 이미 70년대에 저런 논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안 고쳐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딜레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던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은 화석들.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안 된 거. 멸종한 화석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에 설명할 수 없는 진화, 빅뱅. 요거는 뭐냐면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있는데 수천만 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고생대 캄브리아기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이 있거든요. 그 지층의 두께를 보면 수천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진화론적인 연대로 봐도. 근데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의 90% 정도의 그 종류의 화석들이 다 출토가 돼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인데 화석이 다 출토가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진화 빅뱅이라는 거 수천만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진화를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화 빅뱅이야?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거죠.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미 창조하셨고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그게 다 화석으로 출토된 이유는 뭐예요? 그 시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다 묻혀버린 것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홍수 지질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쪽은 없는데 미국 지질학회는 그나마 홍수 지질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 이거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기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요. 종의기원의 내용에 나온 거는 벌써 200년 전 내용이니까 다 틀렸고요. 새로운 진화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진화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 나오는 진화론이 뭐예요? 그 진화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괴물 이론 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괴물 이론. 파충류가 알을 낳으면 파충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림처럼 파충류가 알을 낳는데 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 입장에서는 뭐예요? 괴물이죠. 근데 뭐가 좋아요? 파충류에서 새가 나왔으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잖아요. 괴물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하버드 대학 수준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수준이에요. 예. 이걸 받아들여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 화석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대표적인 진화론자 리차드 도킨슨 다 아시죠? 아마 책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과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독후감 써서 내라고 하면 이 리차드 도킨슨 책 많이 읽어서 독후감 쓰는 학생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무신론자고요.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철저한 안티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진화론자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아까 굴드 박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요. 이 리차드 도킨슨은 한 명 있습니다.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슨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진화론의 그 증거 하나만 대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죠? 한번 보시죠.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진화론 대표학자면은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 정도 대답하려고 하는데. Can we just stop? I think.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네, 우리 아이들이 왜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될까? 예. 대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질문, 진화론의 증거 하나만 대주세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안티 기독교입니다. 안티 기독교. 이거는 해켈이라는 사람이 한 100여 년 전에 과학자인데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어요. 배아 상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을 하잖아요. 그 수정된 상태에서 보통 한 2주 안쪽을 배아라고 하는데, 그 배아 상태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물고기, 그다음에 도룡뇽, 거북이, 치킨, 토끼, 인간 배아 상태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뭐라고 발표했냐면, 봐라, 똑같지 않냐. 배아 상태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는 인간 모든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화된 게 맞다. 배아 상태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저거는 관찰 결과잖아요. 아까 과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면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건 관찰 결과니까 누구도 의심 안 했죠. 증명된 거니까. 그런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1992년도에 97년도인가요?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다시 관찰했어요. 그 아래 그림이 그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저거는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현미경이 나빠서 저런 결과가 얻은 걸까요? 아니에요. 생물학의 3대 사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작한 거예요, 조작. 근데 우리는 그걸 100여 년 넘게 배우고 익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저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97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기했다, 조작했다, 해켈이 조작했다.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교과서 스캔한 사진입니다. 이건 교과서 실려있는 거 스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척추동물의 발생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발생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보자 하면서 지금 연어, 도룡뇽, 거북이, 닭, 사람 해가지고 배아 상태의 모습을 다 똑같이 해놨죠. 벌써 97년도에 발표돼서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조금 다분히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잖아요.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꾸 렉이 걸리네요. 그래서 다양성은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다양하고 개도 다양하고 개구리도 다양하고 다 다양한데, 이거는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을 통해서 다양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손의 번창으로 인한 유전적인 다양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전문적인 얘기를 좀 전문적인 것도 아니죠. 중학교만 가면 다 배우는 얘기니까.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자 속으로 들어오는 게 그 23쌍 46개인데 그 쌍 중에서 하나씩만 정자로 들어오고 난자에도 쌍 중에서 하나씩만 들어오니까 정자의 23개, 난자의 23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수정되면 다시 46개, 23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이라고 했으니까 쌍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정자로 들어가고 또 다른 쌍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정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23쌍 중에서 정자로 들어가는 23개가 나올 정자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정자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예요. 2의 23승계의 정자의 종류가 있어요. 난자에도 2의 23승계의 난자의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부가 결합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그럼 2의 23승계 곱하기 2의 23승계 하면 아기의 종류가 나오죠. 경우의 수가. 그럼 2의 46승계예요. 숫자에 약하죠. 2의 46승계면은 숫자로 하면 70조가 넘어요. 70조. 그러니까 한 부부로부터,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손의 그 아기의 종류의 그 경우의 수가 70조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달라? 당연히 다르죠. 70조가 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이 다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또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고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 우리가 처음에 제목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 중에 하나가 나가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논문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침팬지는 사람 정보랑 뭐 99.4%가 동일하다 이런 논문들이 막 심심치 않게 발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침팬지가 사람하고 되게 가깝구나. 정말 거의 사람이구나. 아, 침팬지에서 진화된 게 맞나 보다. 우리가 보통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게 논문이 발표되면 공개가 된 거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만 넘겨주세요. 실제 내용은 뭐냐면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유전자가 뭐 3만 5천 개, 뭐 침팬지도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사람과 침팬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97개가 있다고 해요. 그 97개만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99.4%가 나온 거라는 거죠. 내용을 봤더니. 그럼 나머지 비교 안 한 대다수의 유전자들은 비교도 안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만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은 자꾸 논문을 의도적이게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만 발표한다는 거죠. 숫자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개 같은 경우도 포유류니까 인간과 공통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통 유전자를 비교하면 인간과 되게 가깝게 나오겠죠. 그럼 개에서 진화했을까요, 인간이? 그런 결과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 논문대로 한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눈과 가장 가까운 눈이 뭔지 아세요? 해부학적으로? 객관식 1번 침팬지, 2번 개, 3번 붕어, 4번 오징어. 뭐가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눈과 가장 가까울까요? 침팬지, 개. 해부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오징어라네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인간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심장이 뭐래요? 그건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다. 돼지래요. 돼지래요. 침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퍼센트로 막 99%, 98%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염기 서열로 막 따져보면 무지하게 다른 존재라는 거를 DNA로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원숭이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넘겨주실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나온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됐다. 즉 우리 인간의 기원이 위로부터의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밑에서부터 기원한 거잖아요. 저기 무생물로부터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가 창조됐다는 얘기는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하나 넘겨주실까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거 신약 성경에도 기원에 대한 게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담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고 그림에 보시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위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 보고 다스리게 하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 저걸 이미지로 딱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 위치를 지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서의 예배잖아요. 그 삶에서의 예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순간순간 까먹지 말고 내 위치를 지키는 건데 그 내 위치가 바로 저기라는 거예요. 위로는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아래로는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반, 여러분들의 뭐 모임, 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할 세상입니다. 근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스림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주셨어요? 섬김으로 다스려 주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픈 자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섬김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정체성에서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 하나 넘겨주실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자들, 진화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모든 피조세계가 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게 생겨났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동물들을 배워야 돼. 동물들을 닮아가야 돼. 이러면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그 결과들의 열매들입니다. 동물들 옷 안 입고 사네? 나체주의자들. 생명을 경시하고 잡아먹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동성애 문제, 저거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성을 좋아해, 나는 동성을 좋아해.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집단 생활하면서 동성애하는 어떤 그런 동물들의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된단 말이죠.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야, 인간도 동물인데 그럼 동성애하는 게 어때? 인간도 동물인데 뭐 그게 부끄러운 짓이야? 당연한 거야. 저 동물들 봐봐, 다 저렇게 살잖아.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처럼 살고자 하는 거고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들한테도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동성애자들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자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면 그들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가 어렵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 더 늘려주시면 이거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죠. 육신적인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늙어 죽어요. 질병으로 죽거나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이것도 사망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세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지옥. 이게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것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고통 속에서 계속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 눌러주실까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이게 족보예요. 이거는 뭐 제가 성경 말씀 보고 이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말씀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메세에 낳고 뭐 메세에 죽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가지고 만든 겁니다. 족보를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요. 누구 때까지 살아있는지 보세요.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손을 낳았어요. 손주들을 봤어요. 손주의 손주들을 봤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나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에덴 동산 너네 못 가봤지? 나는 가봤던 사람이야.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추방당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맨날 일해야 되고 애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힘든 거야. 나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살아있었는데도.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점점 퍼져나가고 점점 죄가 왕성해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마음속에서 커질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누룩처럼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노아 950세를 살고 죽었대요. 누구 때까지 살아있는지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 때 그 시대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죠. 여러분 노아가 또 노아 아들 세 아들이 자기 자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심판을 목격했으니까. 얘들아 죄 짓지 말아라. 나는 죄의 결과를 봤어. 죄의 결과인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모든 인류가 멸종하고 모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다 죽은 걸 내가 봤어. 간신히 우리만 살아남았어. 막 바다 위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걸 난 다 봤어. 너희들은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고요. 그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더 눌러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누군가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 그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로 제사장.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스리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을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권세를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했어요. 믿는 자들은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목적, 그건 뭘까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다 목적이 있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게 무슨 뭐 그래요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런 말씀을 주세요. 너를 택해서 구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저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대단한 단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외치고 다니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세요 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런 목적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이끄는 인생 뭐 그런 거 책도 있잖아요. 그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날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영상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한 프로그램이에요. 쇼 프로그램인데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예, 화가인데 1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리겠답니다.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라는 얘기죠. 패널들이 뭘 그리고 있는지 막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I don't know. 45 seconds, Dave. Here we go. Not even intrigued. 30 seconds, Dave.
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린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멋지죠? 이 사람 그린 거죠. 예, 뭐 강의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리는 동안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렇게 그려졌구나 알 수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모르는 거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마치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저런 거랑 비슷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생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와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정말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그려가신다면 내 마지막 때에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취직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뭐 시험 걱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인생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여러분들의 그림은 지금 탄성을 지른 것처럼 멋지게 멋진 그림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 뿐더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창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위치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내게 맡겨진 세상을 섬김으로 잘 다스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섬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